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의 제자다, 직접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위는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본 듯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 것입니다. 사도가 그런 분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한 대리인이며 사자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그 사람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사도의 직분을 내세울 필요가 절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일도 없고 로마에는 그를 만난 일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만난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명성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있었지만 과연 그가 어떤 인물인가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하여는 그가 사도인가,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직접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먼저 내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는 자제하고 먼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데 있지 군림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참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 교회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로마서의 첫 편지 서문에서 문장에서 자신이 예수의 종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사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하게 흘리고 내릴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도 자신이 사도임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하기도 하여 더욱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따져 보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도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사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직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나 또 지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도의 직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 로마서
두 차례, 오늘 세 차례인데 잘 들으시듯이 오늘도 잘 듣고 또 메모하실 분은 꼭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사도의 직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사도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그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 사자, 사절, 대사 또는 특사, 심부름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사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이 있어 나의 사도다, 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 직접 목격해, 간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행전 1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래 임명한 사도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였기 때문에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남은 11명의 사도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 후보 자격, 그 추천 후보 자격으로 1장 22절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증언을 하면 그 신빙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것과 사도가 증언하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증언하는 말이 틀림없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는 1차적인 것이고 그 이후의 사람, 우리의 증언은 2차적인 겁니다. 둘째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사도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사도로 임명된 분이다. 따라서 사도직은 초대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시적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정통적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가 정말 사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사실도 없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는 것을 본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한참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였습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너무 나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9절에서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었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건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중에서 제일 끝에 임명되었으니 제일 작은 자라. 그런 뜻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대답은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변론이기도 하지만 초대 교회가 사도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분들의 한정하여 사도라고 불렀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외에도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15분들이 사도로 불린 것은 확실하지만 그 위에 사도가 더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더 이상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단지 사도는 한정적인 직분이었고 한시적인 직분이었고 그 수는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전도자나 목사, 평신도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1차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의 뒤를 이어서 2차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서 명백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를 이후에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것도 지역적이고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모든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계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와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이니까 좀 어렵지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의 비참한 상태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또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 한 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 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된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사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능력을 행하고 좀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교만하에 있어서 자신이 사도다 그렇게 자처한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로서 훈련을 받으면 사도가 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직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큰 권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가 망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에 속은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사도의 본질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심어둬야 됩니다. 사도의 권능은요, 권능을 행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을 맞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표지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도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도 치고 병도 고치고 그런 겁니다. 사도의 본질적인 표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직접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은 12제자, 그리고 바울, 바나바 이런 소수에 그치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 왜 사도란 특별한 직책을 임명해야 성경을 기록하는 거. 만일 오늘날 사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경이 끝나지 않았고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성경을 쓸 수 있다. 또 종래 성경은 틀렸으니 내 해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도라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고 종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증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예수님을 직접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가장 생생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게 중요해요. 객관적.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유해 사람들은 이런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육체로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사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도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만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의 본질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속셈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라고 자처하는 사람 치고 열매가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대개는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자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사에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분이야말로 사도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사도임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중세의 성 프란시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 요한 칼빈, 현대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더, 로이드 존슨,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슨과 같은 분은요, 결코 자신을 사도라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일컫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스스로 사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이다 하는 말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도의 말대로 살기 위하여,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이고 우리의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은 제2의 오늘날 현대의 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도답고 자칭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사도의 거리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사도의 직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나 행동은 모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위의 점에서는 허물도 있고 오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와 관련하여 외식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직분은 존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는요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 예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거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 천국이 건설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하였습니다. 전생에 하면 그는 십자가에 체험되기 전에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칼에 의하여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이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프리기아에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기둥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에티오피아 나바다에서 민을창으로 살해당하였는데, 민을창은 끝에 도끼, 창, 칼고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열심당한 시몬은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 왕국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 톱으로 몸이 두 동강나 순교하였습니다. 의심받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코르만들에서 창에 찔려 죽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인도 남부지방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의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전생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하여 성전 높은 탑에 던졌는데, 죽으라고 던졌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 망치로 그를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에 가입한 마띠아는 특히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로 18,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때 함께 칼로 목이 베어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 자연적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신 분은 요한뿐입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전생에 하면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기름이 끓는 펄펄 끓는 솥에 던져 넣었으나 그대로 튀어나와서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그를 유배하였는데, 그가 밤모섬에서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사도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사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도는 이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을까?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면, 더구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부름꾼이라고 불렀다면 좀 좋은 대접을 받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때깔이 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사도처럼 열심히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점을 놓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법조인이라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그들의 정언의 신빙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그분이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산채로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성천하였다. 이건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12사람, 12사도 아니 15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나가 보았노라. 그것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은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임종에 가까운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임종할 때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법정에서는 그런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부여해야 하고 믿어줘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 숱한 고초를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기록한 기록이 피로 정언된 기록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왜 그토록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는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을 부정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한 말을 진실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는 피로 증언된 기록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도들이 그런 고난을 볼 때 기가 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온몸을 던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에 감탄하면서도 은근히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사도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살 때는 살아야죠. 고난은 싫습니다. 내가 만일 사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들처럼 용감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혹시 배교라도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들이 당한 고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떤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들과 같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통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로 밀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느니. 여러분, 이 사도 앞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의 직분 앞에 뭐가 나옵니까? 1장 5절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도 사는 형편이 딱하여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지옥에 가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또 죽이는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임명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몸이 부서지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체포당하실 때 모두 다 도망을 갔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백골난방입니다.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전성에 하면 아침 닭이 울면 주님을 배반한 것이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이 슬퍼서 울었고 또 그 죄인을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울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감사했고 그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이라 참 매번 느낄 것이지만 이 대한민국 법조인처럼 특이한 인종이 없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면서 비웃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주택가에나 할 일이지 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 눈 거슬리게 만들어 제 양반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눈길이 제게 들어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하다 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이 한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은혜로 버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게 은혜가 넘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은혜가 말랐을 때 참으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마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 와요?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이래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래? 왜 이 힘든 일을 나만 시켜? 은혜가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들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짐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무거워지고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면 어때요? 모든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짐이 무거우냐 내 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늘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놓쳤으니 믿는 사람을 놓쳤으니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고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지면 그 메말라지는 공백을 차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확 차고 들어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차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불평, 불만이 따라오면 주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일을 그렇게 싫어하냐? 흔히 하는 말로 치아라 치아. 내가 너 아니면 일 못 맡기느냐? 이 내가 주님의 일을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더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